오늘 이 시간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방금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의 사업도, 자녀도, 진로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이 진짜 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끝난 것 같지만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죠. 그는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38일이 아니고요, 38개월이 아니고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것도 감기를 38년 동안 앓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인 모르는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중병에 걸린 지 38년이었어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기대했겠죠.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병원도 가봤고 의사도 만나봤고 약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이라는 세월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향해서 너는 끝났어,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자기 스스로도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끝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이 이 병자를 소개하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 38이 된 병자가 있더라. 성경이 어떤 병자들을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의 어떤 질병을 소개하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사람이 아픈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구체로 소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야, 이 사람은 중풍병자야, 이렇게는 말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아팠는지는 거의 소개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콕 집어서 말씀하죠. 거기 38이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것은 오늘 본문이 뭔가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이 조금은 다른데요, 지금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여자는 85세, 남자는 78세라고 합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조금 더 오래 사는데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평균 수명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습니다. 남자들은 상투 틀고 여자들은 비녀 꽂던 조선시대는요, 평균 수명이 약 35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황상희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시니까 평민들의 평균 수명이 35세, 그 좋은 약과 음식을 많이 먹었던 왕들도 평균 수명이 45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시대마다 평균 수명이 다른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약 42세였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42년을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아픈 지 몇 년이 됐다고요? 38년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팠는지 아니면 성장 과정 속에서 아프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을 때 그의 현실이 어땠다는 말일까요? 인생의 클라이막스였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벼랑 끝이었겠습니까? 벼랑 끝이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될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끝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니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달라요. 진짜 꽃도 다 같은 꽃이지만 꽃피는 시기가 다 다르죠. 벚꽃은 봄에 피고요, 나팔꽃은 여름에 피고,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고, 동백꽃은 추위를 뚫고 눈 사이에서 그 겨울에 꽃을 피웁니다. 꽃도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 인생의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일찍 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는 말을 듣고요, 부모님을 기대케 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남들이 바라볼 때도, 자기 스스로 바라볼 때도 이제는 끝났다 싶었는데 그 끝에 새로운 인생의 꽃을 피우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또는 집에 방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혹시나 끝이라는 단어를 만지작거리고 계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지치고 낙심이 되십니까?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있음을,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꽃피우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제자 중에 성민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성민이는 김해에서 자랐는데요, 김해에서 알아주는 아이였습니다. 뭐 나쁜 짓을 해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정말 잘했는데요, 꿈도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이 아이의 꿈이었죠. 김해에서는 이 아이보다 축구를 잘하는 초등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학교도 축구부가 있는 김해중학교 축구부로 초등학생들 이미 이야기 되어 있었고요, 이 아이는 그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6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방에 있는 성민이를 거실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민아, 누나 내년에 대학 가는 거 알지? 응. 왜? 누나 지금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는 거 알지? 응. 왜 엄마? 누나랑 니 말고도 동생 성준이, 성성이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알지? 사남매였거든요. 엄마, 그런 걸 지금 나한테 왜 물어봐? 엄마가 한참 망설이시더니 하신 말씀이, 성민아, 진짜 미안한데 네가 축구를 그만둬야 되겠다. 지금 누나 밑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네 축구까지 시킬 여력이 없다. 요즘 우리 집 많이 힘든 거 알잖아. 네가 양보하고 누나 대학 보내자. 알겠지? 성민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내 꿈 알잖아. 성민아, 누나부터 대학 보내고 보자. 엄마, 누나 보고 대학 가지 말라 해라. 한참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성민이는 그 다음에 축구부가 있던 김해중학교가 아니라 일반 중학교인 가야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누나는 음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14살짜리 성민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삐뚤어졌냐면,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가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한 번도 자세가 바뀌지 않았답니다. 늘 자세가 똑같았대요. 어떤 자세였겠습니까? 늘 엎드려 있었답니다. 그냥 수업을 안 듣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화가 나신 거예요. 제일 뒷자리에 엎드려 있는 성민이를 불러내셨습니다. 야 임마, 이리 나와 하니까 이 중1짜리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왜요? 학교 오지 말까요? 하니까 선생님이 기가 찬 거죠. 들어가 이 자식아, 니한테는 잔소리가 아까워. 그러니까 들어가서 또 엎드려 있었대요. 1학년 1학기 성적이 나왔는데 가야중학교 330명 중에 315등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이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있는 15명, 그들은 과연 어떤 애들이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공부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요, 그때 당시에 중등부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흔히 대예배라고 말하는 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언제쯤 들어오냐 하면 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앉냐 하면 저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보시는 화면, 그 정면에 있는 화면 바로 윗자리에 중3층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하면 양팔을 장의자에 딱 걸치고요, 다리를 꼬고 그리고 껌을 씹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정면에서 말이죠. 그냥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반항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가가지고 성민아 껌 뱉어라. 내 껌이거든요. 성민아 모자 벗으라. 내 모자거든요. 말이 안 통해요.
그 해에 성민이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부산 모 병원에서 응급수술하셨습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수술 들어가실 때 의사 선생님이 남편 집사님께 준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되었고 얼마 후에 어머니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머리를 열고 수술했잖아요. 절대 안정이 필요한데 이 녀석이 집에만 오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문을 때리고. 하루는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가지고요, 성민한테 들릴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차라리 수술 받다가 죽어버린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1학년 1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이 시작됐는데 중등부 수련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수련을 안 올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수련을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애가 수련회 왜 왔지 싶을 때 엄마 전화가 오셨어요. 집사님, 성민이 수련회 왔네요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겨우 설득해서 보냈습니다. 집에서 이 수련회 가정통신문을 보시고 성민아 수련회 갔다 온나? 안 갔기도. 내가 거기 왜 가는데? 성민아 가서 은혜 좀 받고 온나? 엄마나 가서 은혜 받아라. 나 그런 거 안 받는다. 성민아 수련회 가면 엄마가 용돈 3만 원 더 줄게 하니까 갔다 올게 하고 용돈 3만 원 받고 왔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건 것이, 엄마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절대 나 타치 안 한다고 약속받아라. 그렇게 해서 수련회 왔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때 다른 아이들은 다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라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외딴섬처럼 성민이는 강당의 제일 뒷자리에 혼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다른 이유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날 밤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던 주님께서 성민이를 만나주셨어요. 제 설교가 끝날 때쯤에 성민이가 양반다리를 하고 바로 앉더니 제가 아이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와서 같이 기도하자. 목사님 손에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앞으로 와서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저 강당 끝에 있던 성민이가 무릎을 꿇고 발발발발 기어서 앞에까지 오더니 앞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날이었는데요, 아이가 앞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시에 시작했던 기도회가 10시 반에 끝이 났고요, 10시 반부터 11시까지는 각 조별 아이들이 수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1짜리가 수학 먹으러 가지 않고 제일 앞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시 아이들이 다 자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제가 옆에 같이 앉아 있었죠.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중1이 기도해봤자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11시 반이 돼도 기도가 끝나지 않고 시계가 12시를 가르치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애가 새벽 1시를 10분 남긴 12시 50분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좀 졸고 있었습니다. 옆에 꾸벅꾸벅 졸다가 다행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이 들리길래 눈을 뜨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기도가 끝나자 제가 물어봤죠. 성민아, 니 오늘 무슨 기도했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해? 제가 물어보니까 그날 밤 외토수양강 강당에서 성민이가 저한테 했던 말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3가지를 기도했대요. 첫 번째는 자기도 어린 초등학생이었지만 나름 꿈이란 게 있는데, 내가 축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누나 대학 보내려고 내 꿈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너무 큰 상처가 됐대요. 남들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지만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 상처를 그날 밤에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제가 다시 꿈꿀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학교에서 했던 짓들이 생각이 나서, 수학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영어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국어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학교 한 바퀴 싹 돌고요.
그 다음에는 김보성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하는데 눈물이 터져버렸대요. 엄마, 아빠, 제가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좋은 아들 될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기도였답니다.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고작 14살이에요. 저 아직 14살밖에 안 됐는데 제 인생은 이미 끝나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저도 오늘 하나님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은혜 받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도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성민을 꼭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민이가 드린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같이 준비해놨던 수박을 맛있게 먹고 함께 올라와서 씻고 잤는데요. 이틀째가 시작됐는데 어제의 성민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남은 이틀 동안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수련회가 끝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이전에 성민이가 아니었어요.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중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오기 전에 300명이 앉을 방석들을 혼자 다 깔아놓고 정말로 수련회 때 예배하던 것처럼 성민이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도 제자훈련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같이 하자. 목사님, 저도 중등부 기도회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 성민아, 같이 기도하자. 그때부터 저와 함께 2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했고요. 개학하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성민이가 자리 바꿨어요. 어디로 바꿨어? 원래는 제일 뒤에 있었는데 선생님 교탁 바로 밑으로 왔어요. 애가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자리를 바꾸고 제일 앞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애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집이 어려워서 학원은 못 가고 과외는 못 받았지만 늘 학교 마치고 나면 집 앞에 있는 도산 가서 애가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수련회 마치자마자 집에 가서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한테 용서를 구했대요. 엄마, 제가 앞으로 좋은 아들이 될게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중3이 될 때에 성민이가 300명의 중등부를 이끌어가는 중등부 회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3 때 성도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요. 종이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종이 하나를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 1학년 1학기 때 성적표예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 은혜 받기 전이라서, 예수님 만나기 전이라서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하고 이렇게 성적표를 딱 펼치는데 센스 있는 방송실의 집사님이 카메라를 줌을 쫙 당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30분에 315라는 숫자가 화면에 크게 나왔죠. 성도들이 깨르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웃더니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어요. 그런데요, 제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 수련을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지난 3학년 1학기의 성적표예요 하면서 종이 한 개를 더 펼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방송실 집사님이 카메라 줌을 당기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330명 중에 315등이던 성민이가 가야중학교 3학년 전체 330명 중에 전교 5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야중학교 학생회장이었고요.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인생 자체가 달라진 것이죠.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던 성민이가 고등학교에 지나가고 고3이 되었을 때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40살이던 때인데요. 40년 인생을 살면서 제가 들었던 가장 행복했던 말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축구 선수는 못됐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이야? 저도 목사님처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고신대 신학과에 원서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고신대 신학과에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한 교회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다고 또 저에게 인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군에 갔던 성민이가 최근에 이제 저를 찾아와서 함께 또 식사하고 예배하고 밤에 저희 집에 같이 잤는데 이날 밤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중학생 때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저 지금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봐도 답이 없던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25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성민이 같은 제 아들을 참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삶을 통해서 붙잡은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바라볼 때에, 때로는 나 스스로가 바라볼 때에 끝난 것 같아도, 더 이상 꽃피지 않을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소망으로 꽃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언제 허락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과 9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차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병자에게 찾아가셨을 때에 그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시고 지금 방에 있는 제 자녀를 만나 주십시오. 지금도 이 시간에 방황하고 있는 제 남편을 만나 주시고 저희 부모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변화로 이끄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고 제 고향 마산에 있는 신경정신과 병원에 저를 데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5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아들이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그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도백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아이들 손을 붙잡고 신경정신과 병원에 가는 것밖에 없어서 어머니는 더 많이 마음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구로 들어가다가 지금 들어가서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으면 이것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 흔적으로 남을까 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걸어 내려오시던 어머니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으셨는데요. 어머니가 고등학생 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모든 가족들이 신앙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자녀들에게 정자야, 영식아, 영철아, 오늘부터 하나님 없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은 교회 안 다닌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믿지 않는 남편인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6살 때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와 똑같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이 수술에서 살아서 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죽을 줄 알았던 저희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결심한 대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저희 집의 가정 환경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고요. 1년에 제사가 12개가 넘게 있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가정의 장손이셨습니다. 방마다 부적이 붙어 있고 할머니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며느리인 저희 어머니를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하셨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시작도 못하시고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중학교 2학년인 이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할머니께서 핍박하셨는지. 그런데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때부터 아들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가시면서 이제는 연세가 많아서 새벽잠이 없으신 할머니가 들으시라고 일부러 차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새벽 기도를 가셨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그 할머니께서 여전히 거실에 앉아서 이 찬송 테이프를 듣고 계셨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1년이 지났을 때에 하루는 어머니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할머니께서 오셔서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야야, 내가 1년 내내 저거 듣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누군지 알겠는데 주님은 또 누구? 이제 내가 예수님은 누군지 좀 감이 잡혀서 믿을 만한데 주님이 또 있나? 2명이나 내가 믿어야 되나? 이 말씀을 듣고 소름이 돋으셨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열고 계시는구나. 어머니, 그거는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 모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77년 동안 귀신을 섬기시던 이 할머니가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날 집에 모셔놨던 모든 신주단지와 부적을 다 정리를 하시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저희 아버지에게 광수야, 니도 예수 믿으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지난 77년 예수 안 믿고 살아온 그 시간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 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라. 그리고는 소천하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유언 앞에서도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완고하셨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말씀하셔도 저희 아버지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1997년 IMF가 왔고요, 평생 다니시는 직장에서 쫓겨나시고 실직자가 되셨을 때도 투자하신 게 잘못되어서 엄청난 금액의 빚이 집에 생겼을 때도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아버지께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 믿으랍니다 하고 복음만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 집안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설명이 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평생 귀신을 섬기고 답이 없고 무너지고 중독이고 하지만 이런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니까 38년 병자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꾸어 나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38년 병자가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여러분의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예수 믿는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같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적으로 해왔냐고. 저는 저의 청소년 시기가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 해온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완전히 무너진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아무도 저를 손대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포기하신 것이죠. 부모님도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에 딱 한 분,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마산 창신중학교 김재하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당시에 정말 무섭기로 소문난 분이신데요, 어느 정도로 무서우시냐면 이 선생님은 학교 안에 다니실 때 단 하루도 빈손으로 다니는 날이 없었습니다. 늘 이 무슨 마이크 두께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셨는데요, 이 야구 방망이를 그냥 들고 다니신 게 아니라 늘 복도에 끌고 다니셨어요.
그 소리를 내시면서 끌고 다니시는데 이 야구 방망이가 생긴 것도 무섭지만 소리가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야구 방망이를 가장 많이 쓰신 날이 언제냐면 시험 치고 성적 나온 날이었어요. 성적이 나오면 당시에 저희 반은 마트도 아닌데 균일가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평균 1점 떨어지면 야구 방망이 한 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는 선생님이 성적표와 야구 방망이를 드시고 교실에 들어오셨죠. 그리고는 이 53명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나름 그래도 루틴이 있었습니다. 이 단계가 있었는데요. 1단계가 뭐냐면 앞에 교탁이 오셔가지고 늘 이걸 하셨어요. 소목시를 딱 풀어가지고 교탁에 딱 얹으시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되네. 이 BGM 쫙 그러면서 야 시작되는구나. 모두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2단계가 뭐냐면 이 야구 방망이를 오른손에 딱 잡으시고요. 왼손으로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시는 게 아니라 야구 방망이를 잡고 있는 이 오른손을 손수건으로 묶으셨습니다. 왜 묶으셨을까요? 지금부터 53명을 때리는데 때리다 보면 땀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땀이 나면 잘 못 때리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 때리시려고 이걸 딱 묶으셨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3단계 김보성 나와. 나가면 대화가 짧고 굵은데요. 몇 점 떨어졌노? 5점요. 5대 엎드려 하고 때리시는데 진짜 온맘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때리셨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맞았어요. 그렇게 맞고 나니까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 방학 날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제는 해방됐다. 끝났다. 엄청나게 좋아했는데요. 인생이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방학을 하고 집에 있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따라라라랑 벨 소리를 듣는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아내와 다를까 전화를 받으니까 선생님이신 거예요. 어이 김보서이 하기를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하니까 니 요즘 할 거 없지? 없는데 왜요? 니 잘 들어. 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치 짐 싸서 마산역 광장 앞에 딱 나와 있어. 내가 나갔는데 니 안 나와 있으면 알지? 하더니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맞던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저를 보니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후다닥 짐을 싸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나갔습니다. 안 맞으려고 가서 춥고 외롭게 서 있는데 너무 반갑게도 제 친구 3명이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4명이서 반갑다고요 하이파이브를 하고 안고 난리가 났는데 이 자리에 모인 게 우리 4명이 전부란 걸 확인한 순간 이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4명 중에 하나도 정상인 애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4명 다 이 꼴통들만 딱 모였는데 야 이건 뭔가 있다. 좀 이따 선생님이 오시더니 가자 하시면서 저 경남에 있는 거제도라는 섬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태우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좀 눈치가 없어가지고요. 와 그래도 여행 간다 하고 좋아하니까 저보다 조금 더 눈치 있던 창환이가 제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야 임마 조용해라. 니 지금 그렇게 좋아할 때 아니다 임마. 그 제가 왜 임마 하니까 하는 말이 니 거제도 가면 뭐 있는지 모르나? 그 뭐 있는데? 하니까 니 책도 안 봤나 임마. 거제도 가면 포로 수용소 있다 임마. 포로 수용소. 우리 막 끝장났다 하길래 완전 그냥 겁먹고 갔는데 거제도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데려가신 데가 포로 수용소가 아니었고요. 거제도에 가보니까 해금강이라는 참 아름다운 강이 있더라고요. 해금강 매표소에 데려가시더니 돈을 지불하시고 저희들을 유람선을 태우셨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해금을 한 바퀴 쭉 도는데 우리가 막 우와 하니까 그때 선생님 하신 말씀, 얘들아 너희들이 한자로 풀을 청자를 쓰는 청소년들인데 맨날 오락실에 화면만 보지 말고 만화책만 보지 말고 이렇게 푸른 자연도 봐야 청소년 아니겠냐. 그리고는 유람선 코스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들을 식당에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횟집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회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비싼 모든 회를 사주시면서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얘들아
마음껏 먹어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공깃밥 추가하듯이 회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숙소에 가보니까 선생님이랑 한 방에 잘 줄 알았는데 방을 2개를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돈이 2배로 들면에도 불구하고 방을 2개를 잡으셔서 선생님이 따로 작은 방에 주무시고 저희들한테 큰 방을 주시면서 여행 왔는데 내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놀다가 자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조금 자라서 알게 된 사실이 선생님께서 4일 동안 쓰셨던 돈이 차비, 밥값, 숙박비, 입장료 한두 푼이 아니었는데 그 모든 돈들이 학교에서 나온 공금이 아니라 선생님 사비라는 것을 조금 자라서 알게 됐어요. 이틀째 아침에는 예전에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거제 중학교에 데려가셨습니다. 가니까 방학이다 보니까 학생도 아무도 없고요. 선생님도 당직 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김재하 선생님을 알아보시고 어이 김 선생 하고 인사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한 줄을 세우시더니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이 애들요 진짜 꼴통입니다. 이 학교 전학 보내려고 제가 꼬셔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위기였는데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 애들 제가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아끼는 최고로 기대하는 제 제자들입니다. 하니까 이 당직생이 우리를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일마 이것들 많이 맞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또 전적이 화려하셨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남은 이틀 동안에 그 유명한 거제도 바람연덕도 가보고 몽돌 해수욕장도 가보고 또 저 통영의 해저 터널도 가보고 끼니 때마다 멍게 비빔밥에 해물탕에 전복죽에 천국 같은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산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탔는데요. 이 4명의 머릿속에 똑같이 물음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뭐가 궁금했을까요? 왜? 한 글자로 하면 왜? 왜 이러시지 우리한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잘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범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촌지 봉투 들고 학교 찾아오셔가지고 선생님께 드리면서 우리 보성이 좀 잘 봐주이소 이런 애들도 아니었어요. 이미 부모님들 이미 다 손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잘해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산으로 돌아오는 그 45인승 버스 제일 뒤 5좌석 양쪽에 2명씩 우리를 앉히시고 선생님이 가운데 앉으셔서 저희들의 10대 시절을 바꿔놓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시더니 너희들 지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영어 성적 몇 점이었어? 30점요. 그치? 수학은 몇 점이었어? 20점요. 쌤 왜 물어봅니까? 야, 그 정도 성적이면 집에 부모님들도 너희들 다 이제 손 놓으셨겠네 하니까 한 친구가 예, 학교 선생님들도 너희들 거의 다 손 놓으신 거 알지? 예, 점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성아 하나만 더 묻자 하시더니 저한테 제일 기분 나쁜 걸 물어보셨습니다. 솔직히 니도 니 자신을 포기했지? 하시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대답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했죠. 예, 대답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눈물이 두 눈에서 왈칵 하고 쏟아지는데요. 죽어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저도 저를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4살 아니었어요. 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16살이었어요. 4명이 펑펑 오는데 선생님이 제일 가까이 있던 저한테 손수건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마. 그래 집에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심지어 너희들 자신도 너희들 포기했겠지만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 끝까지 포기 안 한대. 한번 내 제자는 끝까지 내 제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비록 너희들이 2년 동안 공부를 안 했지만 다행히 1년 중3 남아있잖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1년만 공부해보자고.
그럼 너희들도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대학도 갈 수 있고 꿈이란 것도 이룰 수 있을 거니까 1년만 한번 해보자고. 어이? 하면서 손가락을 내미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약속하자는 거겠죠. 약속하고 공부하자.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손가락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손가락 내민다고 될 일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런데 잠시 뒤에 이 4명이 함께 손가락을 내밀었고 남자 5명이서 손가락을 걸고 펑펑 울었던 그날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를 포함한 이 4명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늘 아침에 오락실 갔다가 10시 반, 11시 돼서 학교 들어가던 저희 4명이 그때부터 아침에 부모님 차 타고 학교에 아침 6시에 모였고요. 불 꺼지는 교실에 불을 켜고 함께 앉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애들이 다 집에 가고 나면 12시까지 남아서 4명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김재하 선생님이 일주일에 3번씩은 퇴근도 안 하고 남으셔가지고요, 우리 공부를 도와주셨어요. 머리에 등기 없는 아이들이니까 중1 거부터 다시 공부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선생님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때마다 괜찮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시간 있다고. 이 본능에 충실한 녀석들, 배고프면 공부고 뭐시고 도망갈까 봐 남으신 날마다 학교 밑에 있는 분식집에서 어떤 날은 오므라이스에, 어떤 날은 순두부찌개에, 어떤 날은 돌솥 비빔밥에 밥도 사주시면서 1년 동안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드디어 마산 인문계 고등학교 연합고사 시험을 쳤습니다. 아마 상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건데요, 1990년, 91년 당시에 각 지역이나 도시별로 커트라인 점수가 다 달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있던 마산이 전국에서 커트라인이 가장 높기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200점 만점이었는데요, 그의 전국 평균이 140점대, 140점 넘으면 그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해에 마산의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180점 이상이었습니다. 평균 90점이 나와야 인문계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해에 제가 185점을 받았고요, 이 4명이 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3년 뒤에 각자 대학을 갔고 지금은 45살 이 또래 친구들이 한 명은 마산에서 은행원으로, 한 명은 창원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한 명은 부산에서 식당 사장님으로, 그리고 한 명은 목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분이 마지막 사진에 있는 김재하 선생님이신데요, 물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겠죠. 이 선생님이 평생 동안 장신중학교, 장신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지난 8월 달에 딱 한 달 전에 이제 퇴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울산 신정교회 담임으로 또 청빙받고 목회를 시작할 때도 누구보다 제일 먼저 축하한다고 화분을 보내신 분도 선생님이셨고요. 제가 선생님을 뵐 때마다, 연락드릴 때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삶으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고 심지어 나 자신도 포기했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 사역을 해올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됐지만 성도들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꿈을 꾸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나는 끝났다 생각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륜교회에
충만하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여러분이 먼저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은 순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경험되어서 하나님 산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